우리가 함께 나눈 잠언 말씀의 제목은 정우성, 이병헌, 송강호가 주연하였던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라는 영화의 제목을 떠올리게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게으른 자, 미련한 자, 거만한 자이기 때문인 것이죠. 영화에서는 좋은 놈이 등장하긴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듯 좋은 이미지를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에 등장하는 게으른 자, 미련한 자, 거만한 자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결코 환영받지 못하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거만한 자는 사람들이 매우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혜 말씀을 통해 신자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게으른 자, 미련한 자, 거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며 또한 그런 자들과 가까이에서도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게으른 자, 미련한 자, 거만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야 하고 또한 영적으로 세상 가운데에서도 게으른 자와 미련한 자와 거만한 자를 우리가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게으른 자의 특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24절에서는 게으른 자를 조금 익살스럽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게으름의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배가 고파서 빵을 먹으려고 손으로 집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빵을 입에 떼어 넣기가 싫을 정도로 게으른 자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싫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24절을 보게 되면 괴로워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일반적인 게으름하고는 차원이 다른 게으름이죠. 배가 고픔에도 불구하고 빵을 떼어서 입에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데 손에 들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입에 넣기까지가 괴로울 정도로 그렇게 게으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 있어서 이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은 게으름을 이겨낼 만큼 그렇게 힘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 때문에 이 정도로 게으른 상태가 되게 되었을까? 그들의 어떤 삶의 환경이나 개인의 성향 때문만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으로 어때요? 우리의 육신적인 삶의 어떤 모습들만을 교훈하시며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시며 오늘 말씀을 주시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게으름의 문제, 오늘 24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게으름의 문제를 우리는 단순히 어떤 세상적인 환경의 문제나 어떤 개인의 생활 습관이나 그 사람의 성향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영적인 문제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요, 병에 걸리게 되면요, 정신적인 분열과 혼란과 아픔으로 그러한 영적인 질병의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기력감을 느끼게 되고
이러한 무기력감의 현상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되어지게 되면 어때요? 이와 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게으름의 이러한 늪 가운데에 우리도 빠져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게으름의 문제를 우리의 영혼이 어둠 가운데에서 빠져나와야지만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수많은 여러 가지 복잡하고 또 갈등을 일으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으며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한 삶들 속에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아야지만 어때요?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영적인 질병과 또 영적인 어려움들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비추어 볼 때에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삶을 더욱 분명하고 선명하게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삶의 목표와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게 정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질병에 걸리면 이런 무기력감에 빠질 수가 있고, 그로 인해 정말 말도 안 되는 게으름의 늪에 우리가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비추어 보아야 하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분명한 삶의 목표와 목적이 우리 가운데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에 삶의 목표와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괜찮습니다. 방황하지 않아요. 앞에 보세요. 방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어때요? 인생 가운데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갈등합니까? 왜 우리가 마음 가운데에 혼란을 겪어요? 무언가 선명한 것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녀들의 앞으로의 진로의 문제, 학업의 문제, 앞으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 이 학원에 가면 좋지, 저 학원에 가면 좋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판단과 능력으로 온전히 결정되어지기가 쉽지 않으니까 모든 순간이 어때요? 혼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삶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들까지 우리가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자꾸만 세상적인 경험과 가치관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어떠한 방향들을 결정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적지는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목표와 방향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목표와 목적이 분명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순간순간의 일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소요리 문답 제1문답을 통해 뭐라고 답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 또 우리의 어떤 영적인 부분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 그 말씀에 따라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은 선명해지고, 그로 인하여 게으름이라고 하는 늪에 빠지는 그러한 어리석음 가운데에 놓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25절의 말씀에서는 조금 거칠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거만한 자를 때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만한 자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원래 의미는
조롱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조롱하는 사람인 거예요. 아주 못된 사람이죠.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떠할 때 거만한 행동을 하고 어떠할 때 다른 사람을 조롱하게 됩니까? 그 마음 가운데에 교만함이 가득 찼을 때 다른 사람 앞에서 거만한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조롱을 내뱉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자기 아래로 내려다볼 때에 다른 사람을 조롱하는 거만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거만한 사람들에게 좋은 약이 있습니까? 거만한 사람들에게는 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교만이 가득 찬 사람에게는 어떠한 충고로도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고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찬 거만한 자들에게는 그러한 거만한 자들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는요, 충고가 아니라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충격이 필요한 거예요. 충격. 적당한 충격 요법이 있을 때에 그들의 그 교만한 마음이 깨트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소 거칠지만 거만한 자들은 때려야 한다라고 충고하시는 거예요. 때려서라도 바로 잡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매를 들고 우리를 때리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떨 때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믿음으로 살지 않고 내 힘과 능력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적당한 매를 드시고 우리를 때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훈육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런 순간에 하나님은 매를 들어 우리를 때리셔서 우리가 잘못을 뉘우쳐 돌이키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듯 하나님의 택한 백성된 자녀들에게 매를 드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자녀가 나쁜 길로,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도록 정말 최후의 방법으로 매를 들어 때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이러한 영적인 매를 들어 때리시고 훈육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만한 자,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때리라. 그러면 어때요? 옆에서 보고 있던 교만하지는 않지만 어리석은 자가 그 모습을 보고 지혜를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또한 명철한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때리지는 말고 견책하라. 그러니까 교훈의 말씀으로 그를 책망하는 정도로 그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명철한 자를 견책하면 어때요? 그가 지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어떤 무조건적인 사랑의 표현만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그래서 한때 이런 책이 유행이었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래서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할 때에 모든 순간 칭찬을 해주려고 노력하는 부모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지혜로운 부모의 양육 방법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하고 또 견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때리라고요. 때려야 합니다. 적당한 충격을 주어서 우리 자녀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교만한 마음들이 깨트려져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이 역할을 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더 큰 사단이 일어나요. 왜요? 하나님께서 손대시거든요. 육신의 부모된 자가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하지 않으면요, 먼 훗날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아주 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리시면 정말 아픕니다. 삶의 많은 부분들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 특별히 믿음의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때 모든 게 좋은 것이다 라고 품어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강단 있게 자녀들을 훈육해야 되고, 또 때릴 때는 때려서라도 자녀들의 잘못된 습관, 어떤 잘못된 버릇들을 고쳐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가정에서의 정말 지혜로운 그러한 교육이고 또한 훈육인 것입니다. 이러한 거만한 자들은 특별히 부모의 어떤 말을 잘 듣질 않고 부모를 멸시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26절을 보면 아비를 구박하고 어비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부모된 자들로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또 세상에서도 이렇게 칭찬받기를 원하지, 세상 가운데에서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거만하다라고 교만하다라고 혼나는 것을 원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때로 우리 주변에 거만한 이들이 있을 때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도록, 그들이 정말 바른 길로 돌아서도록 그들의 잘못을 분명하게 또 훈계하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커가도록 우리가 더욱 힘쓰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7절을 보게 되면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풍조에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도록, 휩쓸리지 않도록 잘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참 모든 것들이 편리해진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 손에 컴퓨터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단 한순간에 다 검색해 볼 수 있는 그런 스마트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젊은 친구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요즘 MZ세대라고 불리는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어떤 풍조와 어떤 유행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며 따라갑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중학생 친구들이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마약을 너무나도 손쉽게 구입을 해서 복용하는, 최근에 아마 뉴스에 나왔는데 김포 지역이었던 걸로 알아요. 어떤 이렇게 그 친구들과 함께 파티를 열었어요. 학생들이 친구들과 함께 파티를 열었는데 그 파티에서 그럼 마약을 복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왜 마약을 복용을 하느냐? 친구들과 어떤 이런 파티를 하면서 그랬더니 자기들은 그냥 놀이 문화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외국 친구들이 영화에서 보면 마약을 먹고 같이 즐기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이게 하나의 어떤 놀이 문화 정도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호기심에 그렇게 행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잘 말씀으로 키워내려면요, 세상의 그 풍조와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을 어떤 대적하는 그런 위치에 서지 않도록 하는 일들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자, 그리고 어리석은 자, 또 거만한 자, 하나님이 결코 좋아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도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 거만한 자는 결국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는 교만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심판을 예비해 두셨고, 결국 그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과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들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먼저 잘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안에서 정말 게으른 자가 되지 않도록,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교만한 마음을 가진 거만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의 그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세상 가운데에서도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고 모든 순간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으로 지도를 받는 그러한 멋진 신앙의 모습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